내 아버지 예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심어 저희들의 소원,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날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버지 근심 걱정,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 주시는 복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아직 성령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본인도 영광을, 예수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와가 말합니다. 임신했다 이러니까 안 데리고 오려고 했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요셉이.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성령은 말씀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잉태를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번역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 뭔 말이세요? 우리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속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본인도 영광을 받는 거죠. 그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2절 말씀은 심판주로 오셨다는 이야기. 심판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누구 손에 맡겼다? 예수께 맡겼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심판주는요. 속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께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굉장히 손쉽게 아무거나 생각하는 대로 불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죠.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면 누구와 누구를 아는 거다? 예수,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하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영적인 모든 것, 들었던 것,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 누굴 가지려고? 예수를 가지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고 왔어요? 헷갈린다는 이야기. 어디는 가면 예수를 아들이라 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와 똑같은 계급이잖아.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와 동등한 위치가 아니냐.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세요. 누구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요. 근데 해석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건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면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마지마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알게 하신 거고요. 그 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죠. 말씀에 보면 예수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누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와 동등하네 내가 자녀가 되면 그래가 내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라 이러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녀라고 인치심을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걸 피조물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자칫 잘못 생각에 말 한마디에 영원히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자,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니까 아들이다.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성경책 한 권을 본인이 적었어야 되잖아. 가르쳐주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자, 누구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거기서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 그들을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아들로 왔는데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더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 이 땅에 오니 아버지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왔다. 듣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그분이 누구다? 나는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에 따라다닌 거지 사람을 보고 따라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굴 따랐다?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돌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누가 그러면 나도 예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녀라 그러니까 그럼 나도 예수라 해도 되네. 이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영원히 구름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게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가 돼버립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적은 성경을 왜 옆구리 끼고 다녀요? 교회 왜 오세요? 하나여야 되잖아. 그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누가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반갑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였어요? 한참 전에 우리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우리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뭘 얻는 거로?
영생을 얻는 거로 계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이 성경은 누굴 나타내는 거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기보다 본인을 거기 안에 들어가가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내 삶을. 나를 말씀 안에 맞추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건 결국은 그날 심판을 받죠. 말씀대로라면 돌아설 수 없는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이름 안에 오지는 않으면서도 내 이름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니는 건 왜 끼고 다녀? 나도 교회에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갔다가 오면 뭔 말을 했는 줄 몰라도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그건 누구였다?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통하여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해.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안 믿는다. 이 말. 왜 그래요?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듣고 머리로 가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랬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 안 했고 너희가 만일에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단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온 거로 본인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이름 내세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름 내세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본인의 이름을 내세우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내가 올 때 갖고 온 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누가? 제자들이. 이건 지금 예수님이 아니 예수의 말씀이세요. 예수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는 날까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갱거같이 이야기했는데 돌아서면 한 사람도 말씀대로 행한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였다? 우리였다는. 예배 드릴 때는 들은 것 같는데 문 앞에만 나가면 다 까자먹었어요.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죄 없다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까먹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한 죄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또 믿으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글씨로소이다. 아멘.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세상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택하여 내게 보내준 자들을 위함이지 세상에 있는 자들의 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살아가도 택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께 주시는 건, 아버지가 주시는 건 한마디도 받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의 하나님 거잖아요. 그 자들을 누구에게 붙였다? 예수께 붙였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내가 당할 일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극소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히 그게 머리에 탁 박이죠. 아니요. 그 마음에 박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머리에 이게 박이는 게요. 굉장히 손쉽게 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음에 박여야 돼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0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아멘. 자, 이 말은요.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 때문에 내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갈 길을 지금 열어놓고 기다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랬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돌아가실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지켜달라는 이야기죠.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는. 뭐하게? 보존해라는 거는 그대로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원히까지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 되게 해달라 했어요? 자,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했어요. 왜 하나 되게 해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속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했죠. 자녀면 어디 살아야 돼요? 옆집에 살아야 되죠. 아니요? 산 넘어 등 넘어 저 멀리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 되게 하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떠나가 어디 간대요? 본향에 가 있어야 되죠.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성경은 영적이에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내 속 사람이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도 예수 이름 안에 계시고 예수도 예수 이름이 예수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인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대로 떠나고 난데 이대로 천국 간다. 근데 그 화장터에서 태워버리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천에 떨어야 되네요. 떠돌아다녀야 되네요. 구천이 어딘지는 몰라도. 절대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장막이라 그러세요. 장막은 뭔 말이에요? 장터에 내다 놓고 파는 거예요. 집이라 말이에요. 누가 계신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내 장막이 허물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장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내일이라도 허물어지면 떠나야 되고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의 장막은 허물어져도 내가 있을 곳은 있다 그랬죠. 어디로? 본향으로 가면 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3층짜리, 5층짜리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못 움직이죠. 하나님 하늘로 가면 내가 있을 곳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로? 이 땅에서 무너져도 거기에 있을 곳이 있다. 내가 쉴 곳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려고. 마지막 날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 떠나는 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나를 감싸고 보호하셔야 된다. 그분이 보호회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보셨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다 만난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디 다시 마지막에 이 땅 떠나는 날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인이.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 그 전에 계셔야 되잖아. 마지막 날에 버스 지나가는데 쫓아 나오면 버스 지나고 나면 못 타요. 그 전에 사전에 타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떡을 먹고 뭘 건강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예? 떡을 먹고 뭘 힘을 얻어요? 건강을 얻어요. 우리는 떡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을 얻어요. 배를 부르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일할 힘이 생기죠. 근데 성경은 영적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으면 뭐가 강건해져요? 그렇죠. 속 사람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굶으면 떠나야 돼요. 죽잖아요. 그 떡을 안 먹은 자들은 속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속으로 내 속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귀로 듣고 머리로 가가 입으로 나오면 내 속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밤에 잠자다가 꿈꾸면 혼대로 다니다가 오면 그게 내 영혼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를 떠나면 나는 숨을 못 쉬어요. 밤에 주무실 때 숨 안 쉬어요? 또 숨 안 쉬는 사람도 있네. 또 돌아오면 숨을 쉬어요. 내 생명이 떠나면 나 그 시간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끊어져요, 숨이. 바로 끊어져요. 조금 있다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떠나는 순간 바로 숨을 멈춰버려요. 왜 그래요? 영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꿈속에 나가가 다니다가 몇 시간을 다니다가 들어온다. 그럼 몇 시간 죽었다가 살아난 거네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가 그 장난을 친다. 사탄이 장난을 친다. 거기에 현혹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럼 뭔 말이에요?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도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가 나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시간만 되면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그때 가가는 후회하지 마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일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이 끝난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까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끝났는데 소임이 다 끝나버렸어요. 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만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짓기 전에 눈여겨봐 두시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건 되는데 심판이 하나님께 끝났는 걸 돌려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담에게 심판을 하셨어요. 아담이 밟는 땅에 저주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면 풀어져요. 그걸 풀어주시려고 예수가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다 있어요. 그걸 몇 년 만에 풀었어요. 자, 아담에게 죄를 주시고 돌아서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다. 내가 지금 풀어줄게 이랬어요. 몇 년 됐어요? 하나님, 아담이 태어났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만년이라고 만년 걸리고 6천년이라면 6천년 걸레가 지금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났는 걸 돌아서가 아버지 잘못됐으니까 봐주세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택함 받은 게 엄청난 축복이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지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계신다. 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은 다 끝났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중간 시간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지금대로 보존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택해 세운 누구로 선지자들로 전하는 자들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갔다가 바로 오겠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우리는 죄를 지어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 시간을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러면 금방 오신다는 이야기잖아. 그 시간을 못 지키고 죄를 지어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틀은 참아봐야 되잖아. 이틀 못 참으면 3일 동안이라도 참아봐야 되죠. 못 참아요. 왜요? 말을 하고 싶어가. 잘못은 누가 가려야 된다. 하나님이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가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죽어요. 그건 하나님한테는 독이에요. 독. 우리한테도 독이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게 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래죠.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며 자, 내가 갔다 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아버지께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그 시간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 그건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뭐라고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주로 내가 많이 생각하죠, 새벽에. 이제 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정말로. 자,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누굴 들지를 못해요. 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아버지 좀 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고 물어봐요. 단번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냅니다. 두 번 다시 그 이름을 입에 못 올리게끔 안 돼. 딱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며칠을 두고 뭐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슬쩍 뛰어봅니다. 근데 뒤에 달아붙으면 되겠지. 그것도 안 돼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보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 늘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드렸죠. 죄는 절대 짓지 마라. 그렇죠? 죄는 안 지어야 돼. 어디 있든지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되는 길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는 절대 안 합니다. 자녀가 열심을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안 되는 수도 있고 힘든 길은 걸어갑니다. 그때는 부모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부모를 속이려고 하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속이려고 한다, 내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가 돌을 던진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 그 일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스러워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누가 예수가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오니 다시 생각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 택하여 나에게 주신 자들도 다 거룩하게 되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 죄인으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꼭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성령 가진 자들이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에요. 자녀된 자들이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고 사하면 사해짐을 받는다. 누구의 죄를? 자, 누구의 죄를요? 자, 그럼 세상 사람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그럼 사해 주시네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구의 죄를? 내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 안 받았어요? 정말로 받았어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난 내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놓고 하나님한테 구해달라면 하나님 구해주시겠다. 그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가 자녀된 자죠. 다시 태어난 자고 거듭난 자고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가 내 형제 자매를 놓고 눈물 뿌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 뭔 말이에요? 살아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죠. 한 생명이라도. 아니죠. 많은 사람은 많은 생명을 살릴 거예요.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이 말씀대로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